제 신대원 동기 중에서 특별한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신대원 시험 볼 때에 있었던 일을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회사 생활 잘 하던 분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내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겠다 마음을 먹고선 회사 다니는 중에도 틈틈이 신대원 들어가려고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마음이 이제 급해서 사표를 내고 신대원 보기 한 달 전에 사표를 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신대원 시험이 어렵다는 소문을 익히 들은 바라 최소한 한 달이라도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회사 사표를 내고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준비를 하기 전에 먼저 신대원 준비를 하고 있었던 1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던 선배가 있어서 좀 조언을 얻기 위해서 먼저 만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번에 시험을 보려고 한다.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잘 정리해서 시험을 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선배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잘 아는데 한 달 공부해 갖고서는 택도 없다. 그래도 어쨌든 열심히 준비해서 시험을 쳤어요. 근데 한 달 준비해서는 택도 없다. 그렇게 말한 선배는 떨어지고 한 달 준비한 그 후배는 붙었어요. 그런데 내가 잘 아는데 한 달 준비해서 택도 없다. 이렇게 말한 선배가 모르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회사를 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틈틈이 공부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또 하나는 그분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너무 머리가 좋아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뭘 그렇게 많이 알고 있냐고, 어떻게 그 다 담아놓고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지금은 머리가 좀 녹슬었지만은 한참 때는 자기는 그냥 읽으면은 다 기억이 됐대요. 그렇게 머리 좋은 줄은 그 선배는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 달 준비 갖고는 택도 없다. 내가 잘하는데 한 달 갖고는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잘 아는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 아는데 정말 잘 아냐는 거예요. 정말 다 아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아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가 잘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몇 년 전부터 1대1 했잖아요. 1대1을 하면서 1대1을 은혜 중에 잘 마친 분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0년, 30년 같이 신앙생활해서 잘 아는 줄 알았더니 정말로 몰랐었다. 그분은 아무 문제가 없는 분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큰 아픔이 있고 그렇게 큰 고민 가운데 있었는지도 몰랐고, 그분이 그렇게 사랑이 많은 분인지도 몰랐고, 그분이 그렇게 열정이 있는 분인지도 몰랐고, 그분이 그렇게 잘 섬기는 분인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20년, 30년을 같이 신앙생활했는데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실래요? 잘 아시는 분이죠? 잘 아시는 분이죠? 근데 정말 다 알고 계셔요? 그 옆에 있는 분 얼마나 알고 계셔요? 잘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몰라요. 한 부분만 아는 거예요. 한 부분.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조금 아는 거예요. 조금. 대부분은 몰라요. 대부분. 그런데 우리는 잘 안다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긍정적인 평가든 부정적인 평가든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가 정확하지 못한 평가를 내릴 확률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어차피 또 평가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이왕에 평가하려면은 좋은 평가, 긍정적인 평가, 칭찬하는 평가를 하세요. 왠지 아세요? 어차피 틀릴 확률이 많은데 좋은 평가하면 기분이라도 좋잖아요. 싸움이라도 안 나잖아요. 어차피 제대로 평가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향을 찾으셔요.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대단히 유명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고 예수님의 전하는 말씀에 은혜를 받고 있고 그 권세가 굉장한 권세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 정도 됐으면은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들어오시면은 환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출세했다. 이 촌구석에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됐구나. 요즘처럼 플랜카드는 붙이지 못할 망정 나와서 정말 대단하다. 환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그 반대 분위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오늘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복음서의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표현된 건 보통 세 군데예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 태어나신 고향 베들레헴이죠. 그리고 자라나신 곳 나사렛, 그리고 주로 활동하신 곳 가버나움도 예수님의 고향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이곳으로 나사렛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한번 보세요.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지금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전하는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놀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능에 대해서 놀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찌 됨이냐. 이 권능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 이렇게 놀라고 있어요. 그럼 놀랬으면은 그 놀람에 걸맞는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3절 하반부에 보면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냐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이 전한 지혜 말씀에 놀라고 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권능으로 놀라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어요. 배척하고. 예수님의 배척 사건은 복음서에 3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좋을 텐데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배척 사건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배척 사건은 다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 배경을 앞뒤를 분석해 보면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은 사건 내용도 좀 다르지만 시점이 갈릴리 사역 초기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갈릴리 사역 후반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앞뒤 문맥을 보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미 예수님께서는 한 번 고향을 방문한 적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첫 번째 방문했을 때. 근데 그 누가의 기록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누가복음 4장 22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씀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며 1차 방문했을 때도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었어요. 그 은혜스러운 말씀에 놀라고 있어요. 그런데 은혜스러운 말씀에 놀랐는데 그럼 놀랐으면 놀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반응을 하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 24장 28절과 29절 이제 그 부분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화를 냈다는 거예요. 왜 화를 냈을까? 그 부분이 힌트를 주는 것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은혜스러운 말씀이 말씀인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은 누구예요? 목수잖아요. 목수의 자식이 아니냐. 대단한 말을 하면은 뭐 그렇게 대단하겠느냐.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들이라는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은 뭐예요? 어린 놈이 목수이고 어린 놈이 뭐 대단한 말을 그렇게 한다고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런 생각을 드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난 데서 그친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본문 말씀 그대로 보면은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동네 바깥으로 쫓아내고 끝난 것이 아니고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죽이려고 그냥 쫓아내는 것까지는 그렇다는 쳐요.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죽이려고 해요. 그런 일을 이미 당했어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내가 이제 다시는 내 고향에 안 올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 기록에 보면 2차 방문에 대한 기록을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고향을 또 찾으셨어요. 그런데 또 똑같은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똑같은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제 요셉의 아들이라고도 하지 않아요. 마리아의 아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과부 마리아의 아들. 그게 뭐 대단하면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 이런 표현이죠.
목수가 아니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셉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목수일을 하면서 가정을 부양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목수로만 보인 거예요. 목수가 목수 주제에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함정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데 과부의 아들이야. 우리가 잘 아는데 목수야. 목수 주제에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함정. 잘 안다는 표현, 이것을 좀 좋은 표현을 하면은 친숙하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친해지면 기어오른다. 존경하다가도 친해지면은 기어오르죠. 주로 누가 그래요? 손주들이. 할아버지하고 친해지면은 기어오르죠. 그런데 이 친숙함에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부부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잘 안다. 잘 아는데 왜 원수처럼 지내요?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잘한다고 하는 사이 아니에요. 제일 친밀한 사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원수처럼 지내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함정이. 진짜는 잘 모르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봐야 되는 것들은 안 보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다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매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거리만 생깁니까? 미움이 생기고 증오가 생기고 원수지간이 되잖아요. 그런데 부부건 부모 자식 간이건 그런 사이가 아니잖아요. 제일 이해를 잘 해야 되고 제일 사랑해야 되고 다 품어야 되는 사이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빠진 거예요? 친숙의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 친숙의 함정에 빠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배척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친숙의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배척이 찾아오신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찾아오신 예수님을 밀어낸 거예요. 이것보다 불행한 사건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권능을 그 자리에서 발로 차버린 거예요.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배척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그 고향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의 저자인 마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예수님이 권능이 없으신 분이 아니셔요. 권능을 행하시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는, 배척하는 그곳에서는, 밀어내는 그곳에서는 어떤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만 고치심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친밀함의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다 아는 것 같지만 다 몰라요. 우리의 평가는 틀릴 확률이 훨씬 높아요. 이왕에 틀릴 거 좋은 평가하세요. 칭찬하세요.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친밀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눈으로 보셨습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를 보아주셨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보셨다면은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천벌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에요.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우리를 보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입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셨잖아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눈으로 옆에 있는 분들을 봐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돼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에 의지를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시죠.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인데 이렇게 분부를 하십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분부예요. 두 번째 분부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분부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그 다음 구절 쭉 읽어보면 성령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어요. 바로 성령에 대한 약속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당시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대대적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리고 기도에 전혀 힘썼어요.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을 의지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렸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성령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바라봤어요. 전에는 그 세상이 그렇게 두려워 보였는데 이제 세상이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못돼 보였고 잘못돼 보였는데 애처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최초의 교회인 유무상통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신뢰하고 성령의 조명과 도우심을 의지하세요. 그러면은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완전하진 않지만은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돼야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서 보는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사랑의 역사를 만드는 것이고 은혜의 역사를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고요. 이 부르심에 믿음의 사람으로 친숙함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반응하고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